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9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 아침에 너무 높은 찬양을 불러가지고 지금 제가 목이 찬송 부르고 나서 목이 쉬었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되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뭡니까? 예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그 말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 동시에 오고 오는 세대가 아브라함의 근원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지만 그 중간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큰 거부가 되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이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재물도 누리고 자식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100배의 거부. 이삭도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누가 생겨나가야 됩니까?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과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온 세상에 애굽의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언약들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왕의 제2인자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왕처럼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온 세상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으로부터. 그리고 뭐예요? 큰 민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200만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생기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더 확산되고 확대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씨의 형태였다면 조금씩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이방에 빛을 비추시고자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빛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존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으시고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의 특별 계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율법을 통한 특별 계시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렇게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는 꼭 성취가 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 거룩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성경,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계시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뭡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크게 이 두 가지의 특별 계시, 성경과 역사 가운데 드러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역사면 일반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교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아도 그렇고 수많은 복음서를 보면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났다. 14절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스케노 장막을 지심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한 번씩 현현하셨죠. 한 번씩 때때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늘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구체적인 계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과 사역과 더 나아가 예수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계시의 절정,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죠. 죄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다로 끝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절정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계시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이유가 그냥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니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계시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뭡니까? 우리가 현현, 임마누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제자들이 임마누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죠. 이사야에게 예언되었던 그 임마누엘이 약 750년 정도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경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임마누엘을 단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성취를 우리가 맛봅니다. 어떤 정도로요? 예수님 당시에는 연합은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죠? 우니오 미스티카, 우니움 미스티카, 그죠?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신 것을 통해서 이런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종말에 가면 재림과 더불어 완전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을 지금 당시의 백성들도 경험하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성취, 뭡니까?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이 신비한 연합을 경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구나.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본, 신뢰를 보게 된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게 거룩이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 계시, 내적 조명과 외적 계시, 외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동행했죠. 이것은 성취를, 아브라함 때는 씨였다면 지금은 그 나무와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죠.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복의 절정은 계시고 이 계시의 절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과 임마누엘과 그리고 뭐야?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불가능 말씀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품의 거룩함,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성품 내적으로 변화되었지 않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에도 어느 정도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룩한 거죠. 구별된 거죠. 내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을 율법에 주지 않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에 대한 성취를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때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룩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맛보게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한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가 나오고 이 세 분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아주 모호하게 뭐예요? 세 분이 동일하면서도 다른 존재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술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누구를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다 뭐야?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마귀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이 뜻이죠. 자, 성령 하나님도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영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해 하시는 죄인에게 임하셔서 거룩해 하시는 영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의 9가지 구원의 서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는 어떤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회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와 세례와 성령 강림 세 개는 동시적이고 같은 걸로 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왜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왜 잃어버린 자냐? 자, 아브라함이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가 의로운 자였죠. 하나님의 유일한 의로운 자입니다. 결국은.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났는데 노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죠. 자, 셈의 후손인데 이 노아의 아버지가 데라죠. 결국은. 그럼 결국은 계보는 노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데라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12장을 딱 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뭐예요? 사건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너는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인데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 내가 너를 진멸하겠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전혀 가치, 전혀 그러한 덕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자, 잃어버린 자를 위대한 믿음의 종으로 만든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 경륜은 뭐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두 가지만 봅니다.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세워져 나가시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작업 두 번째를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점차적으로 이루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바뀌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르었을 때 처음 순종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절처럼 남방으로 내려갔고, 여러 가지 믿음의 흠결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특별히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간의 성경을 그들이 배우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급과 말들을 보면 상당히 믿음이 많이 어떻습니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죠, 성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믿는 동시에 영화가 돼가지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내적인 성품,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경륜 크게 두 가지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 그 잃어버린 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해나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에 혹여나 내가 믿음으로부터 너무 떨어졌다라고 낙심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모든 자들이 때로는 믿음에서 침륜에 빠지거나 믿음에 떨어질 때가 있어야.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론 1권 13장 1권의 13장 18절이어야 되나? 어쨌든 1권의 13장에 또 18번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들에게 침륜에 빠지거나 패배하거나 심지어 마귀에 인해서 그들이 낙심하게도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게 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사실이 정말 큰 고통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멀어져 있으면 이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지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찾아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연약하다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끝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내가 점차적으로 해방되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놀라운 구속 경륜에 대해서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찾은 자를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